찬송가 413장 부르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바라봐 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말로의 믿음이 아닌 삶으로서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연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베푸시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와 룻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흉년에 시달리면서 이 모압으로 갔던 때와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룻이 밭에서 주워온 이삭은 보리가 한 에바쯤 되어졌다고 어느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한 에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 22리터, 23리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계산하면 한 말하고 한 2대 정도 되어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두었던 만나를 보십시오. 그 만나의 양이 하루에 나가서 그 만나를 주우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10분의 1 에바였던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룻이 나가서 이렇게 한 에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이 에바의 기준이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좀 전에 한 22리터 정도 되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 22리터의 이 에바는 이 두 명이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주었는데 주은 양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신명기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리 수확의 시작부터 밀 수확 마무리될 때까지 대략 한 7주 정도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나게 되어지면 오순절 끝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7주간 산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7주 동안 매일 나가서 한 에바를 이 룻이 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면 이게요 엄청난 양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는데 최소 한 1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서 주울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만약에 한 에바를 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오미나 이 룻에게 이 베들레헴에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는 이들이 여러분 이방인 과부가 이처럼 많은 곡식을 50일 동안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이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삭 줍기는 하루 종일 여러분 뜨거운 햇빛 밑에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해야 되는 힘겨운 일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정말 많은 수확을 기대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룻이 많은 이 수확을 얻게 되어진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도록 일꾼들에게 지시한 이 보아스의 배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그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배불리 먹을 음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이 룻이 나가서 자기가 노력한 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한 번도 노예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렇게 그처럼 그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 자신의 노력이나 아니면 타고난 능력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사실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떠한가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모든 복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 것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거나 내가 능력의 결과가 되어지거나 여러분 이것과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값없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양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온전한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피폐되어져 있었는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룻이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밭 주인의 특별한 친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이 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해 준 이 보아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 행위인 것이죠.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해야 할 부분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멜렉 집안에 끊임없이 베풀어진 이 보아스의 은혜는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표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아무리 이 종말이 임박한 시기라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멸망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감사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그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아침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그 섭리에 대한 그 민감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 것과 다른 남자도 만나지 말라고 이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앞에서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완전히 그 행위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룻은 이 시어머니의 당부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섭리에 민감하고 룻처럼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데 자칫 이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삼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동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그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주의하고 계산할 점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또 육적인 준비들은 또 옵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함께 준비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보아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돌이키는 자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장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고요, 그것이 놀라운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에서 나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은혜가 다가오는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됨을 알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결단 속에 이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값없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아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종